자비교회 찬송집 3장과 2장을 드립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된 한날을 열어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목적 있으셔서 살려주시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조금씩 훈련되게 하셨나이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행하는 믿음으로 저희를 도전하시며 이끌고 견인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을 저희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온유하심을 닮아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방글라데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무슬림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합니다. 그들을 능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볼 때에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용감히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에 있을 신방과 위로와 권면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을 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히브리서 13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동료 신자들의 사랑, 또 이방인에 대한 사랑의 확대, 손님을 대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찬송의 제사가 사랑의 행동과 함께 동반되어야 함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교리적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세상의 진영 밖에서 그리스도께 합류해야 하고 그분과 함께 수치를 당해야 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을 때에 호의호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같은 몸을 지닌 우리들은요, 또 그분의 몸된 교회는 호의호식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자기 이름으로 된 어떤 단체 하나 만들지 않으셨고 본인의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등기하지 않으셨으며 무슨 건물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는데 교회가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는데 신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대단한 간극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가만히 생각해야 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닌가. 나 자신부터가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너무 속물이 되었어요. 너무 세상에 찌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주님,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신 주님, 그분의 뒤를 따르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는 한 종교개혁자가 말한 것처럼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라 관점이 다른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바울의 서신서와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둘은 서로 평행선을 이루고 또 서로 조합되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신칭의를 전했다면 주의 형제 야고보는 바로 사람의 관점에서 말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다를 뿐 두 개의 각 저자가 같은 성경의 영감을 받아 쓴 성경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했던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바울도 이 야고보를 상당히 존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차적인 수신자는 바로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12이란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므로 우리 모든 세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의 백성들이 시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본서신은 알려줍니다. 구체적인 인사말이나 마무리 축도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밀고 당겨도 꼿꼿이 서 있어야 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련 앞에서 바른 관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즉 시련을 저주나 재난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이 땅에 살면서 유교 문화와 또 샤머니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난 그렇지 않습니다 해도 우리는 이 문화를 공기처럼 마시고 내쉬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래. 조상 때의 부덕함 때문에 그래. 그러나 성경은 시련을 저주나 재난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기쁨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그 요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조금 기쁠 그 거리로 삼아라가 아니라 온전히. 또한 시련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똑같이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아픈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시련을 만날 때, 당할 때 그것을 해석합니다. 시련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것으로 나는 단련되어져 가겠지. 이 고통으로 무슨 선한 일이 나오겠지. 그렇게 해석하며 우리는 약간의 기쁨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에요. 시련이 올 때에 불평의 거리를 남겨둔다거나 시련이 올 때에 원망의 요소를 남겨두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는 아닙니다. 물론 왜 안 아프겠어요? 위로받을 여지가 왜 없겠어요? 왜 안 슬프겠어요? 여기서 말이 시련이라고 했지 여러 가지 시험 얼마나 많겠어요?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약탈당하거나 내 건강이 침해를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이럴 때 제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붙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힘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을 이길 수 있어요. 현재 나는 그런 거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치지만 주님이 그 순간에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제게 힘을 주세요. 내적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본문은 슬픔이 더불어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슬픈 세상이에요. 시험이 있는 세상,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세상이에요. 나는 내 안에 있는 복잡다단한 감정 때문에 힘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끔 그런 것이 꿈에 나올 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 여러 가지 시험은 단순히 먹고 자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것에 다 드러납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큰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어, 그냥 운명인 줄 알고 살아야 돼, 이러한 느낌을, 이러한 자세를 성경에서 도무지 발견하지 못해요. 오히려 남자답게 굳건히 서서 밀고 당겨도 꼿꼿이 서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그것을 기쁨을 촉진시키는 요소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이는 왜 그래야 되는지 그 뒤에 설명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요소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것을 체험으로 압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체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무슨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 남들에게 주목을 받는 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좀 많아가지고요, 여기저기 뭐 쓸만한 여지가 많은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옹색한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나눌 마음이 일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돈이 많은데 건강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모든 신앙 모임에 다 참석하며 아멘 아멘 하고 여기 뛰기 저기 뛰기 하는 거,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도 인내가 없어서 나가 떨어지는 것을 저는 봤어요. 조용하지만
무슨 일을 하겠나 싶지만 그 안에 진주보다 강한 인내가 있어서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제자리를 지키는 성도, 저는 그런 성도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여기서 그냥 때로 일어나서 너무 예수님 좋아요 하고, 저기서는 예수님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여기서는 죽이려고 하고, 여기서는 무관심하고, 이런 세파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마음 둘지 모르는 그런 상태.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셔요. 그런 거예요. 인내로 흔들림 없이 제자리에 서는 것 말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포인트로 인내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15절과 16절을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자 함이지 여러분을 유혹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선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템테이션, 유혹을 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미혹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지 여러분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위대한 구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제되지 못한 욕망이 바로 죄를 낳습니다. 욕망 자체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욕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다. 욕망이 없으면, 이런 욕심이 없으면요 무슨 일을 할 수 없어요. C.S. 루이스가 말했죠. 어떤 사람에게든 완벽한 기회란 건 오지 않는다. 단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사람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욕망 때문에 무언가를 더 하려고 무언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욕망도 자제가 돼야 돼요. 내 하루 일과가 마치고 내일의 일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딱 절제해야 됩니다. 욕망이 지나치게 뻗어나가서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도외시 된다면 그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욕망이 가지를 쳐가지고 그것이 죄를 이룰 수 있거든요. 자제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제되지 못한 욕망이 죄를 낳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망을 이룹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짓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내게 허용하신 것은 뜻이 있겠지, 이러한 올바른 반응이 온전한 영적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것처럼, 또 그 대조적으로 욕망에 대한 그릇된 반응, 즉 자제되지 못한 욕망은 또한 거기에 순순히 넘어가는 것은 비참한 영적 궁핍함을 창출하고 궁극적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욕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요. 뭔가를 좀 잘하고 싶은 거, 그 욕망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반면 이 탐욕, 그것도 욕망이죠.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가인처럼 우리도 버려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알미니우스주의자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낳는 것으로 이제 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더 반짝거리게 하시고 모나고 더러운 것은 쳐내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우리도 믿노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여 주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봐요. 저 그거 알아요. 저 지금 주님께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행함,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함, 지체들을 만나는 행함은 하나도 없이 이제 말만 하고 있는 경우를 봐요.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릎 꿇는 행함, 우리가 믿는다면 무릎 꿇는 행함, 우리가 믿는다면 도와주세요, 지체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함, 또 내가 넉넉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함,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은 그저 한 발자국을 뗀 것일 뿐인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이걸 행하기까지 해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착각한다고. 그저 한 수 조금 배운 건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련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똑같은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울을 아셔요. 혼자 있는 게 뭔지 아셔요. 버림받는다는 게 뭔지 아셔요. 살이 뚫어지고 피가 흐르며 몸이 찢겨진다는 게 뭔지 아셔요. 배반당하고 남들이 자기에게 침을 뱉는다는 거, 그게 뭔지 아셔요. 뺨을 맞는다는 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다는 게 뭔지 아셔요. 그러므로 능히 여러분을 이해하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먼저 당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에 굶든 저희를 용서하시고 기도의 행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함이 있게 하소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힘이 듭니다. 주님 힘을 주소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으로 답답함과 밖에 환난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움직임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기도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